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셔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마가복음 6장에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신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라 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였을 때에 그곳에 그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통하여서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많은 권능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낸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기적을 보였는데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예수님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한 병자들을 몇 명을만 고치고 많은 기적들을 보이지 않고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함께 부른 예수님이 제자는 12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2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에게 잘하라 그런 말씀 같은데 넓게 보면은 예수는 믿는 사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본 글 중에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그룹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강의를 하러 가시기에 위해서 공항에서 수속을 마치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 사람 한 사람이 와서 당신 예수님 크리스찬이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나는 지금 현재 목사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경을 또 읽는데 또 다시 그 분이 오셔서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이십니까? 라고 다시 또 한번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라고 아까 대답을 했는데 나는 평신도보다 더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나한테 그리스도인이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비행기에 타서 오랜 시간 앉아서 오면서 아까 노인이 질문했던 것이 기분이 처음에는 너무나 나빴습니다. 기분이 나빴고 이와 같이 나한테 질문을 하다니, 예수를 믿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가르치는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그리고 내가 목사라고 대답까지 했는데 다시 와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물었던 것이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많은 것을 가르치고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은 내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목사로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진짜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당신이 목사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내가 누군지, 나는 농아인입니다. 나는 농아인이며 내 정체성은 농아인. 같은 농아 사회에서 내가 누구냐? 그러면 너 누구야? 나 농아인. 너도 농아인이야? 그러면 우리가 같은 농아인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농아인인데 농아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체성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어라는 것, 사회에서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 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오랜 습관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그리고 잘못된 곳에 빠져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교회에 열심히 하고 게으르지 않고 잘 감당하고 열심히 하지만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봉사로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갖는 일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보다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라는 것은, 제자의 삶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키우시고 그들을 보내시기 위한 목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십니다.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받은 사람을 찾아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고 보내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부름받은 자, 이거는 부름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라, 목사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제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여러 가지를 잘 감당하여서 자랑하는 기준이, 그것이 기준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고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냥 가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 권능을 모두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우리의 각자에게 재능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 돌리는 일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제자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원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에 대해서 왜 나를 보내셨는지 그것은 알고 사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그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 이 목사님이 한테 어느 청년이 왔습니다. 청년이 와서 군대를 곧 가기 때문에 상담을 원하였습니다. 목사님도 군대를 가서 아주 힘들었다. 다시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훈련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겨울에는 38선 있는 지역에서는 그 추위를 견딜 수 없는 일을 할 정도로 추위가 너무 춥다. 남쪽은 괜찮은데 그쪽은 아주 춥다. 그래서 그 청년이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같이 얘기하는데 지금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군대를 가고 싶냐 목사님 먼저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청년의 대답에는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이었냐면은 그 청년이 말하기를 어떻게 저는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군대에 가기를 원합니다. 신학을 졸업한 청년이 아닙니다. 선교사라는 직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군대에 가게 되면은 그 일은 군대가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선교사의 삶으로 살길 원합니다. 어딜 가든지 기도하고 기뻐하며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잘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 가는 것도 선교사로서 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 혹시나 애인이 마음이 변심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훈련을 어려워서 타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는 개인적인 욕심들이 많은데 그 청년은 제가 가서 선교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그렇게 기도하러 오는 청년들한테 군대 가는 청년들한테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나는 그래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든 어디에서든 선교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곳, 그것이 바로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농학교회에 모여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일입니다. 밖에 꼭 나가야만 선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지 나는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제자가 누군지 아는데 삶을 어떻게 살까? 세상식으로 똑같이 살 것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영국의 사람의 성격에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 벽돌을 쌓는 기술자가 있다. 근데 벽돌을 쌓는 기술자가 있는데 벽돌을 만드는 근데 세 사람의 유형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은 당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지금 벽돌을 쌓지 않느냐 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라는 첫 번째 유형. 첫 번째는 아주 막 어두운 모습으로. 두 번째 사람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대답하는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은 아름다운 집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내 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집입니다. 그 벽돌을 잘 만들어서 제가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내가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이지만은 세 번째는 제자와 같은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쁘게 정성껏 만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성을 다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드러내기 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명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열심히 하는 것.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대부분 다 주일날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일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은 사명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과 내일과 우리의 삶이 같아지는 것,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명을 다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가 지은 제자입니까? 라는 책,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몇 번을 이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교회에서 200명이 모였다가 600명이 되었습니다. 많은 부흥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성공한 것입니까? 라고 하였을 때 그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살이 쪘다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충격적인 내용을 듣게 됩니다. 미국에서 저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양적인 성장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살쪘다. 결국 살이 찌면은 많은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성인병이 생깁니다. 병원에 가면은 살찐 사람이 많은 병들이 있게 됩니다. 물론 마른 사람도 병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헌금과 다른 사람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부흥 성장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혼돈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처음에 믿었던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예를 들면 처음에 어렸을 때 1 더하기 1은 뭐 2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1 곱하기 1은 1 더하기 1은 2야, 1 더하기 2는 2야. 커서도 똑같이 말하는 것처럼 원리,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은 잘 믿고
기뻐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데 지금은 너무나 색깔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순수하게. 그러나 결국은 자신이 더 낫다. 나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다라고 착각하고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듣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질을 잊으면은 모든 것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많은 수고를 하여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저 왔어요 라고 하면서 제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질을 잊어버리면은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 9절에 보면 이브로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 그것은 보통 주의 종들에게 많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살고자 저도 노력을 합니다. 교육전사 때 제가 영남 동아일교에서 너무나 서툴렀고 또한 부천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였고 그 말씀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저에게 월급을 얼마를 주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든 갔을 때 월급을 먼저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고 나아갔을 때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적은 것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또 이곳에 또 불러주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월급을 사례비를 보고 온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아내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하여서 이와 같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새를 보십시오. 잘 먹고 그냥 꽃을 보십시오. 예쁘고 아무 생각 없이 꽃이 아름답게 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햇빛과 양분을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참새 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어떻게 살피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염려하지 마시고 지팡이보다 더 좋은 것들을 더 가지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팡이 하나, 신발 하나, 옷 하나를 가지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지팡이, 옷, 신발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필요할 때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어야만 여행에 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먹을 양식들을 가지고 가야만 되는 거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팡이는 멀리 갔을 때에 안전을 주고 또한 무기를 삼을 수 있습니다. 맹수가 왔을 때. 그러나 옷과 불교처럼 집에 가서 시주하고 하는 식의 제자의 모습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말하면은 교회와 비슷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대로 먹을 것을 먹고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집은 집에 가서 유하라, 아무 집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열었을 때, 문을 두드렸을 때 오십시오, 반갑게 맞이하는 그 집에 가서 유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그 집에 가서 유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집들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르반 과부의 집이 어땠습니까? 오늘 먹을 양식뿐이 없었습니다. 내일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부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 주의 종이 그 집을 방문합니다. 이방인이었는데 내가 지금 먹을 것을 달라고 그에게 요청합니다. 근데 먹을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과부의 집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이와라라고 얘기하고 과부는 남은 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왔을 때 어제 제가 바닥난 거 마지막으로 음식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였지만은 오랜 시간 그곳에서 그 음식을 먹고 볼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미리 준비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붙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집을 두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마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은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의 명령대로 2씩 가서 그 말씀을 가르치러 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어떤 집에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영접하고 합니다. 그 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말씀을 전하러 왔다라고 얘기해도 영접하지 않을 때에 신발에 먼지를 털어서 털고 가라는 것, 그것은 바로 저주를 얘기합니다. 털고 가라 라는 것, 그것은 참 무섭습니다. 보냄을 받은 제자들, 예수님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고 제자들을 근데 영접하지 않았다. 일본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대사를 불러서 일본에서 황대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대사를 불러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각 나라에서 대사들을 부릅니다. 일본에는 한국 대사를 부르고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서로 전하게 됩니다. 대사를 무시하면은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대신해서 간 대사를 무시하면은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와 같습니다. 제자를 무시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 사마리아나 다른 나라에 갔을 때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오셨을 때 계속 신경 쓰시는 게 있습니다. 그 땅, 이방인 나라의 땅에서 유대로 들어올 때는 그 신발을 털고 들어왔다라는 거, 그것이 거룩한 곳에 우리가 살다라는 유대인들의 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그 모습처럼 이방인들에게 신발을 터는 것처럼 그와 같이 영접지 않았을 때 그런 모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이것은 필요 없어, 성경은 이것은 틀린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단은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그들을 배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나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게 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을 잊어버리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줄 권능을 받고 귀신을 내어주는 방법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팡이 하나, 옷, 한 벌, 신발을 신고 갔습니다. 그것은 귀신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지팡이와 옷, 신발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의지하지 않을 때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어서 그 신발에 먼지가 털리는 그런 일들이, 그런 불행한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태도라는 것, 겸손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부족하고 근데 나를 이렇게 잘 사용하여 주시고
그것이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였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용하신 것, 그것이 교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잘 사용하여 주셨다. 그것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디를 가든지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는 것들, 그것을 우리에게 특권입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우리 가정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하면서도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자세가 됩니다. 어렵지 않으면 그때는 의지하고, 어렵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어렵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 모습은 올바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다. 우리가 강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지팡이를 옷 하나, 신발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시고 항상 우리에게 공급을 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그런 모습, 태도는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것은 바로 기본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충실히 행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지 나는 제자입니다라고 쉽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주시고 세상에 가서 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 그 정신을 가지고 기억하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